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모든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공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 이야기입니다. 2장에는 정탐꾼들을 보내어 여리고성을 좀 들여다보았고요. 3장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심과 같이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요단의 마른 땅을 딛고 건너가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5장 우리 본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그 마른 땅을 밟아 건넜다는 사실이 요단강 서쪽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뻐할 일이었지만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녹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마음이 녹고 그리고 길갈에 12돌을 세운 그때에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오늘 5장 1절은 4장까지 있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오늘 본문을 연결시킵니다. 영화로 보자면 큰 중요 사건들, 그 큰 플롯들 안에 화려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서 잠깐 멈춰 세우며 그 이야기들이 지금부터 펼쳐질 사건들과 어떤 연결성들이 있는지 독자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2절에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이죠. 이 엄청난 장면들 속에서 독자들은 흥분하고 들뜬 마음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잠시 할례와 유월절 이야기로 침착하게 우리의 모든 사건들이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 속에
우리는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무엇을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지를 보게 합니다. 할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길갈에 12돌 기념비를 세운 후에 하나님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할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온 엄청난 일을 경험하긴 했지만 이제 뒤가 요단강이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들 앞에 놓인 전쟁, 그리고 그 과업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는 위험한 선택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백성들이 12돌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였고, 또 한편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남자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할례의 증표를 간직하기를 요청하신 것이죠. 이런 할례를 행하게 한 이유를 4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도 할례는 있었습니다.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광야 길에서, 그 광야 생활 동안에는 할례를 멈췄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은 광야 2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채로 광야를 헤매야 했던 이유, 사실은 이 두 이유가 하나인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이유와 할례를 받지 못한 채로 광야를 헤매야 했던 이유. 6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 지금 하나님의 조치는 다시 할례를 행하는 것인 것이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86세에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약속하신 아들이 이자입니까? 라고 데리고 나가죠.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불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주님의 놀라운 그리고 독특한 조치로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게 되는데, 그때 요구하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모든 종들에게까지 할례를 시행합니다. 할례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택함받은 모든 백성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고 실패할지라도 그 믿음, 그 연약한 믿음 중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이 할례와 유월절 규례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배경 속에서 나타납니다. 단순히 이 의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다든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든가 그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 안에서 할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에게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신 이 할례와 유월절 규례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믿음의 반응이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라고 했습니다. 자, 할례를 행하고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앞에는 이제 여리고가 있습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전략들을 준비해도 부족할 판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오히려 할례로 인해 고통스럽고 불편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였을 것입니다. 비록 여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요단 서편에
이방 민족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졌던 상태일지라도 만약에 이런 상황들 알았다면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준비되지 못했더라도 이스라엘이 무방비로 머무는 동안 여리고의 준비 태세는 더욱 견고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어떤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적인 어떤 형편 상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일어날 어떤 위협과 위험 속에서 사실상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 일어날 만한 일인데 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 그들 마음 안에는 불안과 염려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라고 묻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 장막에서 그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주님께 맡겨야만 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지금 12도를 세우시고 가나안 전쟁을 앞두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명령, 그 이면에 주님이 지금 궁극적으로 그들을 멈추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여기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굴려버렸다 이런 겁니다. 저기 멀리 이렇게 굴려 보내버렸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같은 어원으로 길갈, 이것은 이제 나중에 지명이 됩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 곳이 되는 것이죠. 애굽의 수치를 주님께서 저 멀리 굴려버리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진격은 말 그대로 파죽지세였습니다. 큰 성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아직 애굽의 수치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였습니다. 외면적인 신분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지만 그들의 내면의 속성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애굽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지만 자신들의 죄된 욕망과 그 본성 아래 노예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들을 하나님의 손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인 것이죠. 구원받은 왕의 자녀들이지만 그 노예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할례를 통해 그 스펙타클했던 그들의 여정을 멈추시고 또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냐? 너희는 누구의 자녀냐?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도록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더 많은 질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 어려운 때에 대체 하나님 계시기는 하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런 위기 속에 주님 나를 멈추게 하시는 것이 가당찮은 일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나의 형상, 나의 사랑, 나의 자녀야, 교회야, 성도들아, 너는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이 할례는 다시 우리가 어떤 은혜 안에 있는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실패와 절망을 벗어던지고 다 굴려버리고 다시 그 사랑과 은혜의 초청 안으로 달려들어가게 하십니다. 길갈에 12도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구원과 일하심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물으시며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는 내 거다. 내가 안다. 너희가 얼마나 겉돌고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거절해 왔는지 무려 40년이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하자. 이제 너희가 감당할 전쟁과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줄 은혜의 시작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갈 그 삶의 열매들이 될 것이다. 그 은혜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인치시며 할례를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입니다.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런 날짜, 이 캘린더들을 좀 가리키는 말들은 좀 중요합니다. 염두하시고 본문을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본문에서는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 만나가 이제 멈췄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온 음식을 먹게 됩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헤매고 사실상 오늘 본문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수치스러운 상태의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먹이셨습니다. 가나안 소출은 뭡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기도 하고 주님이 주실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먹이셨던 만나와 이제 우리를 또 먹이실 가나안 소출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고 다음 날 만나는 그치고 그 해에 가나안 소출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날의 광야 음식은 이제 멈추게 되었고 중단되었고 오랜 약속의 그 땅의 음식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실질적인 광야 생활의 마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한 때도 있었고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여서 얻은 소출들을 먹으면서 감사를 누리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필요나 만족이 완성되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시키시는 주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시 사심으로 오늘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세상의 모든 소욕과 욕심들을 멈추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돌보시며 멈추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나안 백성을 인도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가운데 그 당신의 일하심들을 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우리의 배부름이 되시고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풍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린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그리고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어 기도하실 때에 이 혼란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참사와 혼란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 곁에 서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실질적으로 돕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의 실존들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고 증거하며 믿음으로 이 땅의 눈물과 아픔들을 막아세우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